굉장히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요. 이전에 22번이나 걸쳐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이제 쭉 읽어오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감사 챌린지로 또 11월 한 달 5주를 보냈고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 자,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뜻의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보니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겁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원래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이요, 회복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파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저 오아시스 뭐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회복하다, 위로하다라고 불리우는 그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은 뭘 기대를 했을까요? 신광야를 떠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광야 생활을 계속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대한 건 회복과 위로였을 겁니다. 르비딤의 이름이 회복과 위로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회복과 위로는 어떤 걸까요? 넉넉한 물, 그 다음에 풍요로운 음식, 그 다음에 편안한 잠자리,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가 났겠지요.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굉장히 목이 마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신광야를 충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르비딤에 딱 도착할 때까지 걸으면서 사람들이 막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막 어려움도 있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광야길을 걷는다는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닐 텐데, 그것을 갖다가 걸으면서 그동안에 쌓아 있었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표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캐캐 묵어 있었던 불만이 다시금 표출이 된 게 뭐냐? 왜 물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 물이 없느냐? 불평이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또 왜 너가 우리를 갖다가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하고 우리 자녀하고 우리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맨날 똑같은 소리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특별한 은혜로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게 바로 이거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금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도착한 곳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한다. 오늘 표현에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와 굉장히 비슷했던 사건이 15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자마자 어디에 갔었느냐 하면 마라에서입니다. 마라 기억나십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곳이 마라예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곳 마라, 거기에 불평했더니 나무떼기를 집어넣어서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근데 그 15장에 마라의 사건을 이야기할 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아론한테 불평합니다. 불평하는데 지금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투었다. 히브리어도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냥 불평했다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다투었다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툰다는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항쟁한다는 의미예요. 들고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매우 거칠게 모세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 좀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곧 모세를 죽일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길을 가듯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불편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또 싸웁니다. 심지어는 원망이 점점 커지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불평을 하는데 처음에는 원망을 하다가 조금 커지자 이것이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원망하고 또 하소연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자, 덤비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것이나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한 것이나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할 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겠죠. 그러다가 조금 걸어가다가 물이 쓴 것, 물이 없는 것 이걸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더니 이제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라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또 그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분노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것이나 르비딤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익숙한 것도 굉장히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면서 양육시키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우리 아버지 집 들어가고 우리 엄마 집 들어가 살면서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지, 소은아? 맨날 들어가면서 여기 우리 집이야 그러지만 뜯어보십시오. 보면 엄마 집, 아빠 집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살지만 그게 너무너무 익숙해지면서 거기서 불편하면 우리는 처음엔 불평하죠. 불만하죠. 그러다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곳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정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호렙을 향해 가는 겁니다. 호렙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목이 마를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여호와께 불평하고 또 후에는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곧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입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다투자고 덤비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주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지금 막 돌로 치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 밑에 있는 한 지팡 저 반석으로 가라. 그리고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앞에 데리고 나간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 장로들의 입김이 굉장히 셌겠죠.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되는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로 지목을 하세요. 뭐라고 지목을 하냐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상상을 했어요. 모세가 약간 패셔너블했나? 그래서 지팡이를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오늘은 이거 빨간 지팡이, 파란 지팡이 코디를 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야. 나일강을 치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일하실 때 그때 활용되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뱀이 됐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고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리고 그 특별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도 변함이 없으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기까지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신기하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주 익숙하고 담백하고 규모가 작으면 특별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 여호와를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던 여호와의 능력은 진짜 대단한 거였거든요.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거기에서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할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거기다가 딱 어느 순간인가 고센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의심할 틈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걷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물이 필요할 때 공급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여전히 고단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니까 걸을 때마다 목이 훨씬 더 빨리 말랐겠지요. 그리고 잠자리도 매우 불편했겠지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은 아침 저녁으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와도 동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순간에, 너무나 익숙해서 망각하는 순간에, 혹은 나의 의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순간에 무뎌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불평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노하듯 우리도 분노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의심하듯 우리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회복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의 르비딤은 다투다라는 의미의 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곳이, 같은 곳이 무리바가 되고 마사가 되어버리고 맞는다는 것이죠.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할 곳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7절을 좀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시험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것이 다툰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와 다툰다 하는 것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툰다 하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했느냐?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목마름과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목마름, 그 다음에 불편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홀로 두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고 또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목마르고 불편함 때문에 의심하듯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조금 빗나가거나 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다툼을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시나? 왜 나를 홀로 두시나?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함께 하시나? 우리 가정에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나?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이런 의심을 할 때 여호와께서 얘들아 왜 나하고 다투려고 덤비느냐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나랑 싸우자고 덤비니? 이러는 겁니다. 결국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 여호와께서
해결하셨지요. 예, 결국은 불편은 했지만 예, 책임져 주시고 이끄셨다는 겁니다. 오늘 17장에는 되게 독특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사건하고요. 그 사건이 해결이 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웠었던 사건은 또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요. 예, 아주 하나님을 잘 신뢰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마실 물이 다 해결이 되자마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아주 큰일입니다. 왜 큰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얼마 전까지 도시를 건설하는 벽돌 찍고 있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벽돌 찍던 노예들이었어요. 이 노예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대규모 집단이에요. 이 노예들이 뭐 로마의 검투사들처럼 칼 들고 싸우는 것을 훈련받아 본 적이 전혀 없는 이들인 거예요. 그냥 배급받으면서 그날 진흙 찍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야, 이건 엄청나게 힘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말렉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라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고 나라고 없애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아예 지워버릴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다 지워져서 역사에 기록한 줄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말렉의 공격은요, 목이 마른 것과는 급이 달라요. 목이 마른 거는 어디 가서 구하고 조금 목마른 걸 참으면 되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곧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곧 고통이 내 앞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17장을 쭉 읽으면,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7장을 읽으면서 오히려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상황을 읽을 때 우리가 훨씬 마음이 편안해요. 차분합니다. 왜냐?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전쟁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성경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에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목이 마르고 그냥 배가 고프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이것과는 급이 다른 겁니다. 칼과 창 앞에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그냥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멸망한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차분해요. 너무나 차분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좀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거라. 이게 끝입니다. 사람들을 좀 뽑아서 아말렉과 좀 싸우거라.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겠다. 우리가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지팡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목마른 것 때문에 막 흔들리던 우리 같지만, 배고픔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전쟁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에 모세의 대처는 그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고 홍해를 갈랐고 그 위대함, 반석을 쳐서 방금 물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산꼭대기에 있겠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저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요 그랬었다고 그래요. 교회의 종탑이 딱 쓰잖아요. 그럼 교회의 종탑보다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도시들을 가면요, 그 도시에 요 근래에 뭐 신도시로 개발이 된 게 아니면 그 고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가장 높은 곳이 교회 종탑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텅텅 비어 있지만, 그게 그 옛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터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아래, 보호 아래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크게 대단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여호와 앞에 다툴 때에는 굉장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이랬는데, 오히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성경은요 너무나 편안합니다. 몇 명을 뽑아서 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그냥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 승리에 대한 것은 결국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주로 말미암아 평화와 승리를 누리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의 강도나 위협의 크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오늘 17장의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강도나 그 다음에 위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공격 들어오는 그것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는 것도 결국엔 외부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목마름보다 배고픔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마름에는 흔들렸었던 이스라엘이 그 전쟁 앞에서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존재를 위협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믿음이 예민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는 전쟁의 소문도, 그 전쟁의 고통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것에 분노하고 어떤 것에 감사하나? 그랬더니 저도 여전히 목마름과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 봤습니다. 제가 제 과거를 갖다가 쭉 살아온 것을 보니까 그 목마름보다 중요한 더 큰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함이 평화와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화와 승리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회복의 르비딤이 다툼의 땅이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쟁의 장소가 언약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르비딤이 마사가 되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전쟁터가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건강하고 용감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